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경쟁, 컴피티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경쟁이라는 단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죠.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일로 지난 주일로 모든 막을 다 내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엄청난 연습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4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무대로 올라온 것이죠. 우리는 이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화도 내고 기쁨의 환호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분노의 고함을 지르게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슈가 많은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도핑이 적발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선수가 사실은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도핑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는 보니까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선수가 경기할 때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 유력한 선수가 이런 도핑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메달이라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위대하게 되고 싶은 욕망, 어느 정도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을 조금 더 드러내느냐 아니면 조금 참느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욕망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포장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도 동일한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고 준비될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셨던 완벽한 본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바로 밑으로 그리고 낮은 곳으로 바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은 아직도 안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밑으로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아직 한참 더 뒤처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3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사람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느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 대화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바로 내가 화를 낼 때입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감정이 격해질 만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화가 나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셨습니까? 그 이유 안에 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주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 안에 그 안에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이제 막상 예수님께서 딱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정곡에 찔렸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러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정곡을 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가렸던 눈이 열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찔렸던 그 정곡, 그것은 바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까? 큰 사람, 큰 존재가 되고자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이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냐면 새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새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고 또 사탄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과 크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크기가 클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죠. 그러나 영향력과 크기가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그 처음은 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새가 커지면서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이 없습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요. 처음 시작은 아주 겸손하고 심지어는 초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은 속으로 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대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이 아니죠.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봐도 변변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훤칠한 용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외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사방을 나귀를 찾아서 3일간을 헤맵니다. 보통 아들 같으면 몇 시간 둘러보다가 아유 아빠 없어요 못 찾겠어요 하고 올 텐데 3일간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찾아다닌 겁니다. 찾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논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갈 길을 물으러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저 종이 참 지혜롭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겸손히 종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는 그 사울의 모습이 참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리더를 뽑아야 되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 그 리더에 대한 특징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가고 난 뒤에 싹 변해버리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사무엘을 무시하고 왕이 올라가고 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자기가 쓸 것 다 빼놓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온 것이죠.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크기에 집중하면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는 크기보다는 영향력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영향력은요, 그리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가 높아지고 또 크기가 커질 수 있지만 그런 위치와 크기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 자신의 갈 길을 물어서 그 답을 찾았듯이 이제 왕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 앞날을 열었어야 됐는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왕의 권력을 휘두를 때 결국 사울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속 그 크기에 대한 오류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오류가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창세 이후로 위대하게 되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바로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건, 아주 인류가 전멸할 위기에 닥친 그런 사건, 뭡니까? 바로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인류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번에 대홍수가 와서 죽을 뻔했는데 내년에 또 오면 어떡하지? 내년 아니더라도 내후년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안 되겠다. 홍수가 와도 안전할 수 있는 탑을 지어야 되겠다. 그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흩어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홍수라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거대한 탑을 세우면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면 안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회사가, 내 세력이, 내 가문이 더 커지면 그러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합니다. 내 밑에서 나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제끼고 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쌓아두면 내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오류입니다. 높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저주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말이 뒤섞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론은 분열입니다. 자기가 안전해 보겠다고 큰 성을 쌓았지만 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제자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나의 위치는 안전할까? 내 안전이 보장될까? 내가 혹시 팽당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조직을 누가 물려받을 수 있겠는지 계산기를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이 12제자들 중에서는 이 정도 위치는 되지 않나? 이걸 물려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은 서로 결국 분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다투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부끄러워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지적하실 때 부끄러움으로 잠잠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둘러 앉으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모든 행동과 말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방향성이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낮아지는 겁니다. 꼴찌가 된다는 것에 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꼴찌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먼저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섬겼습니다. 목숨으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누가 목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발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근데 법적으로 목숨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종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위치의 이유입니다. 종들, 노예들. 제가 이제 종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종과 노예를 구분하시더라고요. 또 노예는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는 부류의 하인이고, 종, 이제 그 중에서도 청지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을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는 구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노예라고 할 때 기분이 좀 상하셨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노예든 종이든 하인이든 청직이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숨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어떻게 돼요? 섬기면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영광의 길인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이런 욕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망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갈망은 세상적인 갈망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알려지는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바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자들은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왜? 꿈의 사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도 남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천사가 직접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늙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카트를 밀며 가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함께 비행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시계를 아직 보니까 충분해요. 뒤에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아직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갑자기 제 앞에 짐이 한가득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앞을 보며 짐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짐이 좀 많으니까요, 전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고는 이제 짐이 한가득 실린 카트를 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겨우 간신히 이 비행기 출발 시간을 한 2, 3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스튜어드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1등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죠. 이게 뭐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꼴찌로 들어왔는데 1등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왔기 때문에 1등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잠에서 탁 깼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수야, 목회하면서 할머니들 뒤치다거리하고 뭔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생각되니?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진다면 넌 나에게 1등이야. 이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해야죠. 그러나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 섬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요, 말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아니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나보다 강한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혹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섬김이 나가죠. 인사도 한 번 더 굽신거리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잘해주자 보다 애들 잘해줘야지. 지금이야 이제 미국에서는요, 애들 하면, kids 하면 가장 먼저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말을 파이디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7살을 넘지 않는 매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귀엽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짐짝 같은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고 그것도 남자 어른만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와 늙은이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고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가치한 존재, 내가 생각할 때 나랑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와 그 권위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요, 전혀 급이 맞지 않는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침례 교계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총 11개 교회가 모여있는 벌클랜드 침례교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교회 네트워크가 역사상, 침례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2021년이 버클랜드 침례교회 설립 40주년인데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뉴 잉글랜드의 100만 불, 그리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10만 불씩 총 120만 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들 교회들이 자체 건물들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통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우리의 몸집을 불리고 크기를 키우는 데 비해서 지금 이 버클랜드 배프티스트 처치 네트워크는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헌금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크기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크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 있는 것이죠. 섬김, 무가치한 자, 이 무익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살아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섬긴다 해놓고 내가 높아지려는 크기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내 옆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의 짐들을 기꺼이 지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